우리 이남성교회 회장이신 김희주 집사님이 잠깐 저를 보고 가셨어요. 그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기서 자기가 사회를 보는 게 아니라 저 밑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윗강단에서 사회를 보시면 자연스럽고 좋겠다고 그랬더니 그런 말씀 하십니다. 감히 못 올라오게 돼. 그래서 또 집사님 평상시에 제가 잘 알잖아요. 겸손하시고 또 주의 은혜를 구하는 분인데, 또 우리 집사님 또 마음을 제가 존중하고 편한 자세를 제가 위해서라도 그럼 아래 강단에서 하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이남선교에 대한 칭찬은 좀 이따가 광고 시간에 하겠지만, 우리 김혜주 집사님 비롯해서 이남선교회가 참 하나님 은혜 가운데 겸손히 주의 사역 감당하는 모습이 참 귀하게 보입니다. 제가 우리 이남선교 오늘 예배하면서 한 일화가 생각이 났어요. 제가 친한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친구 목사님이 한 분 계신데, 류 목사님이라고. 근데 20대 때 이제 영국을 유학하셨다가 그곳에서 공부를 마치고 한국에서 이제 목회 사역을 하시는 분인데요. 그분이 영국에 가셨을 때 돈이 한 푼은 없었어요. 그래서 먹을 것도 힘들지만은 적당히 집을 찾아서 거주할 장소가 마땅치 않았습니다. 근데 이곳저곳을 싼 곳을 찾아다니다 보니까 영국의 집세가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런데 영국의 성공회라는 그 교단이 아주 중심 교단입니다. 영국에서는. 근데 성공회 사제를 만나게 됐는데, 그 사제가 자기 교회 본당 옆에 허름한 하나의 장소, 주택이 있는데 거기 사용해도 괜찮다고 허락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듣기에도 거의 돈을 받지 않는 정도의 수준으로 그 유 목사님이 거기서 기거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친구니까 찾아갔잖아요. 그래서 참 좋다고, 겉으로 보기엔 굉장히 허름한데 그냥 좋다고 제가 위로와 또 기쁨을 안겨드리니까 이 말씀을 하셔요, 그분이. 영국 성공의 사제를 만났더니 이만저만해서 자기가 돈이 없노라고, 한국에서 온 목사고 공부하러 왔노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성공의 사제죠, 신부라고도 부르고, 그분이 영어로 그렇게 이야기하더래요. 얼굴을 이렇게 보면서 We are humble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만은 그분이 쓴 표현이니까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 광야에 있는 덤불더미와 같지 않느냐. 당신이나 나나 주의 종이니만큼 우리가 나누고 함께하는 것은 주님과 함께 겸손한 우리의 자세입니다 라고 표현해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돈을 받지 않는 상태로 그분을 그 집에 들이게 하고, 이분도 그 영국 사제의 마음에 감동이 돼가지고 영국에서 유학생활을 잘할 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성공의 사제의 표현입니다만, 우린 다 같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무가치하게 광야에서 막 쓸려다니는 덤불더미와 같은 것이 우리 인생이지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겸손할 수 있고, 우리가 덤불더미와 같은 삶을 살아도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이남선교회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이 헌신은 감사와 믿음이 전제된다는 그런 생각 가운데서 우리 김희주 집사님에게 한번 감동받고, 또 그때의 상황이 떠오르면서 한번 감동받고,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중에도 큰 은혜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3장 11절 이하의 말씀으로 주의 인도하심 따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이남선교회 헌신하는 예배의 말씀으로 잡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호수아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떠오릅니까? 굉장히 용기백백한 맹장을 떠올리게 하죠. 모세 다음에 후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었던 대단한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을 펼쳐보게 되면 그 1절 말씀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정확히 말하면 1장 2절에 그렇게 시작됩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으니, 주었노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장면이 거기 나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여호수아에게 내 종 모세가 죽었다. 그런데 내가 너를 모세 다음에 후계자로 인정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것인데, 그 9절에서 특별히 굉장히 은혜되는 말씀은 3절 이하의 말씀이죠.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이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장군이 위대해서가 아니고, 여호수아 장군이 용기백백하고 전쟁에 능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를 후계자로 세우시고 그의 모습 가운데 힘과 능력을 더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의 7 부족을 이겨내고 가나안에 입성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이남선교회 회원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시고 붙들고 인도하는데, 여호수아에게 주었던 약속만큼, 여호수아에게 주었던 소망만큼 우리 모두에게 소망과 은혜 그리고 비전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주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것이 주제인데, 당연히 여호수아는 굉장히 정신을 차리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의 2번째 지도자로 탄생되었으니까. 오늘 말씀에는 여호수아 장군의 믿음이 다 담겨져 있고요,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성도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여호수아의 믿음의 각오와 유사해요. 얼마나 어려움이 많습니까? 얼마나 극복해야 할 산과 같은 쌓여있는 장애가 많습니까? 그것을 넘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힘으로 넘어가려고 하면 실패하게 되죠. 더구나 믿음의 문제에 있어서.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믿음의 자세로 섰는가, 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어떤 믿음의 족적을 통해서 확신을 주었는가, 여기에 대한 오늘 본문의 말씀의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주님의 언약궤를 품고 넘어가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주지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가나안을 넘어가야 되는데, 가나안의 이 모든 성읍과 가나안에 미리 거주하고 있던 7 부족의 군사력을 넘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강조하신 것은 언약궤를 품고 가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신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할까요? 자,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품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반면적으로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의 것으로 승화할 수 있어야 돼요. 11절에 보니까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 말씀입니다. 언약궤가 뭔가요? 언약궤가 이것부터 우리가 조금 정리할 필요가 있겠죠. 법궤라고도 사용됐습니다. 언약궤는 그 말 그대로 하나님의 언약이 담겨져 있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궤짝이에요. 궤짝, 상자입니다. 근데 그 속에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물들이 들어가 있으면서 하나님의 백성된 자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이 그 가운데 녹아져 있는 것이 언약궤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사진에서나 실제로 가서 보셨을 분도 계시겠지만, 언약궤 모양은 우리가 조선시대에 아름다운 여인을 태웠던 가마 모양하고 비슷하게 생겨 있습니다. 정사각형의 정방향으로 네모지게 만든 상자와 같아요. 좀 큼직하게. 근데 양쪽에는 긴 장대를 매가지고 실제로 이고 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극에서 보는 가마를 태울 때 종들이 긴 장대를 메고 가든지 들고 가잖아요. 그 모양을 유사하게 닮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시길, 이 언약궤를 가지고 넘어가라는 거예요. 저 요단강을 넘어가라는 거예요. 언약궤를 가지고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언약궤는 과연 그 가운데 무엇이 있었길래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촉하시고 여호수아에게 강한 힘을 불어넣으면서 언약궤를 언급하셨을까?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압니다마는 언약궤에는 3가지의 소위 말하는 성물이 들어있었던 거죠. 여러분, 첫 번째 언약궤는 십계명 돌판 2개가 거기에 들어져 있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받았던 십계명 돌판, 그것입니다. 그것이 언약궤 가운데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말씀의 권위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낸 것이기도 하지만, 여호수아가 경험했어야 할, 그리고 요단강을 넘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의 이 십계명 돌파는 사뭇 의미가 다른 것이었어요. 여러분,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회개케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법 얘기가 많이 나와요. 율법 얘기가. 예수님 당시에도 율법 얘기를 예수님이 직접 하셨잖아요. 근데 율법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뭐라고 했냐면 우리를 죄를 회개케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죄를 밝히 보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요단강을 지나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들이 먼저 언약궤를 볼 때 심령의 상태에 준비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과연 얼마나 죄인인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자인가, 이거를 깨닫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출발을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를 강조한 겁니다. 두 번째 성물이 무엇이냐면 언약궤 안에는 만나가 있어요. 만나. 근데 여러분 만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는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만나는 없어지는 거죠. 음식이니까. 근데 만나를 담았던 항아리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도대체 무슨 말인가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만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때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땅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아무 돈을 받지 않고 내려주신 양식이죠. 그리고 하루거리로 항상 거두어 드렸고 그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명하는 하나의 생명의 떡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만나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으로서 모자람이 없는 하나님의 양식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 3끼 먹잖아요. 뭐 많이 먹는 분은 4끼도 먹고 5끼도 먹고. 여러분 중에 그런 분은 안 계시죠? 보통 2끼. 저는 2끼 먹습니다. 2끼. 간헐적 단식을 하거든요. 다이어트 하려고. 그때 우리 집사람이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그 간헐적 단식이 아니라 간헐적 폭식 아니냐. 굶은 다음에 너무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무게 올라보면 별로 차이가 없더라고요. 큰일 났어요. 우리가 먹는 양식은 먹어도 배고픕니다.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고 뭘 먹었는지 기억도 안 나고 많이 먹으면 오히려 우리의 몸을 해치는 거잖아요. 그러나 육신의 양식과 다르게 하나님이신 만나는요 생명의 떡이에요. 아주 규모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먹는 사람에게는 그리고 더 이상 세상 것을 추구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만족이 있는 거죠. 모자람이 없는 하나님의 양식을 상징합니다. 근데 두 번째 만나의 의미는 뭐냐면 매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우리는 하루하루의 삶 때문에 고민하잖아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그렇게 체험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겁을 집어먹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는 7 부족은요 시대적으로 앞선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철기를 가지고 무기를 만들었기 때문에 구부러지는 청동기를 사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접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에 거했던 7 부족은 농사를 많이 지었어요. 그래서 항상 부요합니다. 먹을 것이 남아 돌아요. 그러나 양을 치고 광야에서 거짓골을 하고 지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하루하루가 걱정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부어주셨는데도 걱정이 떠나지 않아요. 그런데 만나를 통해서 보여준 하나님의 사건은 매일마다 너희들이 혹시 일하지 않아도 너희들이 혹시 힘쓰지 않아도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하셔서 공급하신다고 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주의 놀라우신 은혜를 더 구하는 자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필요한 것을 날마다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먹고 마심을 고민하는 것은 옳지 않음을 예수님께서도 일찍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언약궤 속에 들어가 있는 두 번째 이 만나를 담은 항아리는 그런 의미를 갖는 겁니다. 세 번째 성물이 뭐냐면 아론의 싹이 난 지팡이죠. 모세와 아론이 애굽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아론을 모세의 협력자로 붙여주셨어요. 그는 대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지팡이를 쥐고 있었는데 여러분 나무에서 한번 이탈한 나무는 죽은 나무 아니에요? 그걸 심었다고 해서 다시 나지 않잖아요. 근데 아론의 그 지팡이는 싹이 났다는 거죠. 그래서 아론의 싹난 지팡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지팡이가 바로 언약궤 속의 세 번째 성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생명의 근원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온전한 것을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유념해야 할 표현은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있는 것을 만들었다, 그렇게 무미건조한 표현을 쓸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온전한 것을 만드신 거예요. 그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지팡이가 아무리 보기 좋아도 싹이 날 수는 없거든요. 죽은 지팡이니까. 그래,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그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을 나게 하셨다는 얘기는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고 모든 것을 창조하신 자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모든 형편을 돌아보셔서 있어야 할 것을 공급하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생명과 영혼을 지키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저희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수많은 이방신들을 만나게 될 텐데,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실제로 죄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잖아요. 바알신을 섬기, 바알신은 농사의 신입니다. 아세라 목상을 따라가고 별짓을 다 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계속 강조하는 건 그겁니다. 나는 생명의 근원이고 너희를 창조한 자고 너희를 인도해낸,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력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호수아 장군이 위대해서가 아니에요. 여호수아 장군이 아까 말한 대로 용맹한 자라고 우리가 특징지어서 얘기했지만 여호수아 장군이 지략이 뛰어나고 싸움에서 이길 만큼 전술가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실 때, 특별히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실 때, 여러분 이남성계를 주장하실 때 하나님께서 증표를 세우시는데 언약궤를 우리 안에 두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은 주권자가 되셔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다고 하는 것을 밝히 우리가 알아듣게 설명하시고 말씀하시고 그 기적을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적인 믿음이 드러나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받되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따라서 순종으로 나갔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전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거기 이를 달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사람의 말은 토론할 수도 있고 생각도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행했기 때문에 요단강을 넘어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비전이 임하고 백성들에게 정결을 강조했을 때 그들의 태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 12절에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바닥에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여기서 모든 지파에서 한 사람 한 사람 구해서 12명을 선택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전열을 짜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교회가 다 그렇습니다만 우리 교회는 특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아주 지혜롭게 그 말씀을 받아서 순종해야 돼요. 전열을 정비해야 됩니다.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질서를 따라서 교회가 전진할 수 있는 예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이 아주 구체적으로 내렸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보는 것은 맨날 결과만 봅니다. 자기에게 유익한 것만 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주 자세히 설명하시는 분이에요. 첫째가 뭐냐면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12절 중반절에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고자 하실 때 저 나이든 우리의 어르신부터 시작해서 저 이제 태어난 아이까지 하나님께서 사명 주시고 역할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부르셔서 한 사람도 남김없이 사용하심에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큰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섭리고 방식이에요. 여호수아 장군이 부각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백성들이 강조되는데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12는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순종의 삶을 통해서 뭘 배우냐면 순종의 삶을 통해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 속에서 변화가 나타나지 않으면 어떤 결과의 열매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계속 변화돼야 돼요. 지난주에서 이번 주가 변화되고 내일 또 변화되는. 근데 그 변화되는 것은 누구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우리 교회가 성숙되고 주의 은혜 가운데 걸음걸이를 행할 때 한 사람 한 사람 뽑으셔서 역할과 하나님의 사명을 맡길 때 우리는 변화되고 성숙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이 주 앞에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두세 사람 이상 모이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이야기하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하셨습니까?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구체적 인물을 선택하시잖아요.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삭 그리고 야곱이라는 인물이 구체적으로 등장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를 둘러싼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에 모세가 등장을 합니다. 위대해서가 아니에요. 그들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당신의 나라와 그 공동체의 성숙함을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기록의 역사인 거예요. 여러분들의 이름은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고,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모든 역할과 사명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바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특출한 교회에서 누가 잘나서 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서 있는 제가 무슨 역할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셔서 성숙되게 하고 변화시키게 하고 훈련시키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명을 맡기는데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셔서 부르신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서 여러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갔듯이 우리 교회를 그렇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요단강을 건너간 사건을 기록한 이야기예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심정과 행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한 번 더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오는 길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순종했으니까 하나님 칭찬받을까요? 정도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요단강을 건너가는 이 역사적 사건을 보면서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 가운데 능력으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미 오늘 본문의 말씀에 두세 번씩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단 강물을 넘어갈 것이다. 시절을 쫓아서 요단 강물이 막 불었다 줄었다 합니다. 그래서 성지순례 가신 분들은 요단강 또랑처럼 그것을 보이기도 하고요, 넘실대는 요단강을 보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시기를 따라서 요단강의 수위가 막 달라져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때 이 본문의 말씀이 쓰여지고 있는 상황은 요단강이 최고로 범람해가지고 마치 홍해바다를 건넜던 과거의 추억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겁내고 있는 강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누구를 택하냐고 했다면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한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제사장을 세웁니다. 제사장이 뭘 어깨에 짊어졌을까요? 아까 언약궤를 어깨에 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자세히 여러분 집에 가서도 끝까지 읽어보십시오만은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짊어지고 요단강을 향하여 전진하는 겁니다. 무모한 전진이 아니에요. 사람 생각의 판단의 전진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들의 발걸음이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어요. 분명히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정황을 보면 요단강물이 빠졌거나 요단강물이 뭔가에서 홍해가 갈라진 것처럼 갈라졌거나 그 상태를 확인하면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간 것이 아니에요. 요단강은 그냥 막 흘러 넘치듯이 마치 사람이 들어가면 집어삼킬 듯이 아무 장비도 없고 배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협을 주는 상황이었단 말이죠. 근데 제사장들은 무엇만 가지고 가는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최전방에 서서 그 요단강을 향하여 전진하는 거예요. 그 요단강은 그대로 있어요. 아무 변하지 않아요. 오히려 물이 더 불어날 듯해요. 그런데 전진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가는데 그 믿음은 어디에 근거하는가? 자기를 속이는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임해서 요단강을 건너가게 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믿고 순종하면서 제1선에 선 무리들인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지나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언약궤를 메고
그들이 이어가는 장면이 14절 15절에 계속 등장합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가니라. 15절에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의 이름에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겼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물이 열려지면서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대로 물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언약궤를 메러 들어가는 장면은 그들의 발목에 물이 이미 잠겨져 있는 상태까지 성경 말씀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때 무엇이 나타날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 단순한 감정이나 우리 어떤 허리를 굽히는 행동에 지나지 아니하고 순종은 무엇을 가져오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오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랬더니 17절 말씀의 결과가 나와 있어요. 17절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할렐루야. 이 아멘을 크게 한다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믿음을 갖고 선봉에 서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이시니 순종하겠노라.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따라가는데 잘못하면 전부 수몰될 수 있는 위기가 있잖아요. 공포가 있잖아요. 걱정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무엇만 믿었는가?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순종해서 걸어간 거예요. 그랬더니 제사장들이 발이 잠기기 시작합니다. 조금 잘못되면 제사장의 앞선 자들이 죽게 돼요. 혼비백산하고. 그리고 강물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모든 객들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는 시작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믿음 가운데 순종해서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요단 강물을 가르심에 마른 땅이 드러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지나가도록 호위하시고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그 말씀을 알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깨닫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남선교회 축복의 말씀드립니다. 우리 이남선교회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에 순종할 일이 될 때 하나님께서 이남선교회를 통해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사용하고자 하실 때 이 교회가 머뭇거리는 교회가 아니라 그냥 앉아서 흥얼거리며 서로 얼굴 보는 것으로 즐거워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교회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이 떨어지고 저 요단 강물을 넘어가 가나안으로 진격하라 하는 말씀이 떨어졌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교회가 되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를 준비시킵니다. 믿음의 준비를 시킵니다. 우리가 성장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성장하게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비전을 갖게 합니다. 눈을 뜨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인, 하나님의 영적인 나라인 가나안 땅을 미리 보게 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40년 광야를 지내왔을까요?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닙니다. 훈련받는 과정이었기 때문이죠. 왜 그들은 만나를 먹으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했을까요? 왜 그들은 패역하여 쓰러져 가는데도 하나님을 바라보았을까요? 다 훈련의 과정이요, 성숙되게 하는 과정이요,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가나안 땅을 정확히 보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가 행했던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들이 행했던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한 것밖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힘으로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해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계획했으니 열매가 있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 주시고 말씀 주시고 순종하게 하실 때 우리 교회는 요단 강물 아니라 더 큰 장에도 넘어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땅, 약속의 열매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남선교회 오늘 너무 듬직하고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이남선교회뿐만 아니라 일남선교회, 삼남선교회, 1, 2, 3 여전도에 너무 다 귀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셨다고 제가 여러 번 강조했는데,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는 한꺼번에 부르심을 받은 것도 있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저는 목회하면서 절대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나름대로 애씁니다. 그래서 저 어린아이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고, 그리고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택하여 사명 주신 분임을 잊지 않으려고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애를 써요. 우리가 서로서로를 인정하고 연합하고 언약궤를 맺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처럼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놀라운 열매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이남선교와 함께 오늘 헌신 예배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음으로 나가고 순종으로 나가고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 전체를 드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